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과 이야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니고데모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조각이죠. 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맨 앞에 앉은 학생이 로댕하고 딱 답을 썼다는 겁니다. 그 뒤에 앉은 친구가 로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앞에 있는 친구 컨닝 좀 할까 하고 보다가 앞자리는 못 보고 뒤에는 댕자만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맞다, 오댕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친구의 답안지를 슬쩍 보니까 오댕이라고 써 있는데, 오댕이라고 쓰면 컨닝한 게 이제 들킬까봐 이제 멋지게 쓴다고 덴뿌라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우리가 보기는 아름답지만은 저 조각의 이제 이렇게 자세가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통 생각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온몸을 꼬면서 저렇게 앉아 있을까. 그래서 저 몸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원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 제목은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이 원 작품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의 영향을 받아서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지옥문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진 인간 존재의 이런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 저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라 합니다. 오늘 인생의 깊은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의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쫙 찾아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의 주류 인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학문과 지성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할 수가 있어요. 더하여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 이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으로 올라간 사람,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유대 공회 지도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권한과 권력이 높은 사람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회에서도 주류층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성공한 지식인이요, 성공한 정치인이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게 된 부족함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니고데모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에 왜 찾아올까요? 이런 높은 사람은 찾아오려면 낮에 시간 정해서 찾아와야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회에서는 눈총을 받아야 되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뚫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만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어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 랍비어라는 이 명칭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존중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결여된 상태라 할 수가 있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은 성숙한 믿음은 아니고 완전한 믿음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의 니고데모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우리의 상태도 어쩌면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믿음은 있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오르지는 못한 상태, 어쩌면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먼저 예수님 묻지도 않는데 딱 장황하게 예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어놓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니고데모는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파악하고 관찰한 결과 예수님을 그렇게 지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것, 아는 것,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판단한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있었죠. 표적.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나름대로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라고 표현하죠. 여러 사람도 니고데모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던 이러한 바탕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이해한 것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자신이 이해한 것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던 것일까? 부족함이 없었던 지적이나 능력이나 출세나 부나 명예나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니고데모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었어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갈급함이 니고데모 마음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속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대화하는 장면을 잘 분석해 보면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은 잘 맞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똑똑하구나, 니고데모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우문현답처럼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과 영혼을 보고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늘어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분의 대화가 약간은 잘 맞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을 보시고 궁극적인 대답과 정답을 예수님은 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유명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해하지만은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늙은 엄마의 태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니고데모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우리도 이 말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해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못했더라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도 씻는 것이고 성령도 변화를 주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있고 성령도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두 단어이고 이것을 합쳐서 성령으로 이해해도 동일한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은혜 받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의 지식과 생각과 이해로는 부족하죠. 우리들은 이해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성령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합니다. 바람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바람이 불면 다 알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느낌이 있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 태풍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 바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내가 은혜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 그 흔적과 그 느낌과 감정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체험하지 못하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세계가 성령님의 세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1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다른 계절에는 윤리적인 설교 또는 예언자적인 설교 또는 교훈적인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새벽 총진군도 믿음으로 예수를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에 대한 찬송 부르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 듣고 예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게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민 많죠?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고민도 끝나지 않고 걱정도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파도가 늘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나는 왜 계속 아프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마다
왜 자꾸 막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장면을 보면서 첫째로는 예수님께 나가는 용기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 어느새 나도 예수님 만난 이 간격이 희미해질 수 있고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결정되고 여기서 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용기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이해, 그걸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로 물어보고 찬송으로 물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보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께 나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자기의 이해와 지식으로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이해한 것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만 믿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이해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습니까? 나의 이 좁은 생각으로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좁은 생각으로 이해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문제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간격이 끊이지 않고 내 속에서 힘차게 용솟음 칠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다가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예수님 앞에 콧물 눈물도 쏟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이런 경험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면요, 내가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요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바뀌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화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알면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그리고 모습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다 말로 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그저 보기만 해도, 느낌으로도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이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사랑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도요, 이걸 간직하지 못하면 은혜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는 그냥 두면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일천번제에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듯이 나를 향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 가슴에 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사랑이 놓쳐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니고데모처럼 어려운 문제가 밀려올수록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